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9페이지입니다. 신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주시고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 주고 마지막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방을 치는 자에게 젖방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개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이히 들어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때는 무협지와 무협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영웅문부터 시작하여서 신조협력, 의천노동기는 물론이고요. 소호가노나 용문객장 같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설적인 무협영화나 무협지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영화에 나오는 꼭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대부분의 무협영화는 어렸을 때 악인에 의해서 부모님을 잃은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절대 무공을 익히고 그 무공으로 결국에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는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후악한 범죄를 당한 가족이 그 범죄자에게 다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해쳤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만일 이 사건의 중심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에게 다시 원수를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대부분의 법은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당되는 상응보복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은 대로 남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성경에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로 갚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 지방에 있었던 그런 상응보복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어떻게 대접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접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6.25 전쟁 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고
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는 시대였지만 교회에서 치킨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여서 한국교회는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시며 남을 베풀어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웃에대해서 많은 봉사를 베풀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는 복지관을 세우고 아동센터를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한국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이런 단순히 이웃만을 섬기는 이웃에게 베풀기만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미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기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수에게까지 베풀어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에 대해서 실천을 할 때 숫자로 볼 때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경우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과 또한 봉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더욱더 구제의 흥분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의 몸을 봉사하여서 남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렇다면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 혹은 나와 대적되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수도 원수 나름이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원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야부에 해당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아야부는 개인적인 원수나 국가적인 원수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를 비추어 보자면 개인적인 원수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원수, 즉 이 시대를 보았을 때는 로마에 붙어서 권력에 아부하는 동족들까지 원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 한 공동체인 훈련 공동체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까지도 펼쳤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12제자 중에 세리 중에 마태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 본인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 시대와 같이 국가적으로 미워할 외국노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각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원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승진을 방해하거나 내 일에는 무조건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위해 의논할 때도 내 의견에는 꼭 토를 다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의 대적 사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원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나를 저주하여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그 사람에게 왼밤까지도 되어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겉옷을 뺏어가면 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을 다시 보면 그 내용이 의미가 남다릅니다. 누군가 나의 원수가 되고 싶지 않으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지 않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마치 등가교환처럼 내가 이것을 해주었으니 너는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저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사랑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넘어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읽어본다면 이 말씀이 등가교환이나 아니면 내가 주었으니 내가 다시 나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딱 드러맞는 그 예를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손장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장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원수였지만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닌지라 자녀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생각해보아도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장원 목사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왕자 삼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인데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대로 우리 역시도 다른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도 이것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보통의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는 빚 갚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빚 갚음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지극히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자비를 생각하면 언어적으로
불교의 자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불교에서의 자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중생에게 낙을 주는 것이 자입니다. 또한 비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를 없애주는 사랑이 바로 비입니다. 결국 이 자비는 사랑과 연민의 뜻을 함께 포함한 것으로서 이기적이고 탐욕에서 벗어나서 넓은 마음과 질투심과 분노의 마음을 극복하였을 때 발휘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교에서의 자비는 철저한 무아사상, 내가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마조차 없는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중생에게 실제로 즐거움을 주고 또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며 또한 근본적으로 그 근심 걱정과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어주는 지극히 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없애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 또한 불교의 자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자비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자비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차원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36절과 대비되는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온전이 자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이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타님을 이 단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타님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니 우리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흠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상태라고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왜 자비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누가는 이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이 복음서가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융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그 동물에 대한 사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자비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자의 의도를 생각할 때 여기서의 자비는 기본적인 의미인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한때 영화관을 기부실로 바꾼 영화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였던 간에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자 안간을 울부짖고 하늘에서 눈물 같은 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눈물, 이 빗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셨던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짧은 영상으로 잘 표현한 장면이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필요한 성품이 저는 이 자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보통 이 속담은 원수 같은 사람이 운명같이 마주쳤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으며 이런 속담이 생겨났을까요? 또한 우리 한민족에게는 한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한은 단어로 한이라고 써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로 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는데도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의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 밑으로 밀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비하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 대연제일교회가 자비로운 자가 넘쳐나는 그런 대연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팀 켈러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우주의 창조자가 죽어야 했을 만큼 사랑받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주의 창조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아픔을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원수가 무너지기를, 그 원수가 넘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말 한마디 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죄인과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우리의 것을 줄 수 있을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열매가 맺어질 때 가장 먼저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분명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스스로 맺어지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에 대한 모든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원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대로 행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선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며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